오늘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되고 다윗이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 지역에 올라가 유대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아들인 왕위를 이어받은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의 전쟁이 오래였다. 그러나 점점점 다윗은 강하여져 가고 이스보셋으로 대표되는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져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윗세대보다 아랫세대가 영적으로 못하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더 영적으로 못한, 그래서 1970년 그리고 1980년 이전까지 영성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던 한국교회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영적 식솔들이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한국교회는 점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점 약해져 온 것이, 마치 사울도 나빴지만 그를 이어받은 이스보셋이 당회장이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해진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해서 점점 강해져 갔는가, 점점 강하여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한국교회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각 개인적인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개인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전에는 어떤 실패와 좌절과 범죄가 있었던지 간에, 이번에는 어떠한 좌절과 낙심과 그런 실패가 있었던지 간에 오늘 이후로는 오늘 주시는 성경의 영적 비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강해져 갈 수 있는가, 주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윗처럼 점점 강해져 가는 개인이, 신앙인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이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생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봐도 알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준 나름대로 막내이기 때문에 어느 집도 보면 막내가 이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막내인 이 요셉을, 물론 베냐민도 있지만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 때문에 나머지 10형들이 시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나중에 그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달이 일어나게 된 단초를 아버지 야곱이 그의 그렇게 원인 제공자가 되었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도 꼭 내리사랑이라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막내가 이쁨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아버지죠. 이새는 아버지고 아들 7명을 낳았고 다윗이 7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특별히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불평부당하게 막내가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멀리 나가서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그야말로 입으로 움켜쥘 때 내가 그의 입에서부터 그를 다시 구해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 치는 것이 보통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나 늑대만 나타나도 정말 사람은 기함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곰이 나타났고요, 사자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전쟁터에 나간 형 엘리압이나 삼마나 아비나답이나 그 형들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장 어린 막내둥이에게 그런 험악한 곳에 위험한 곳에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전에 언젠가는 사무엘이 와서 사울 대신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내고 자랑스럽게 멋지고 잘생기고 훈남인 첫째 아들 보내면서 아버지 이새는 뿌듯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보내면서 뿌듯했어요. 세 번째 아들 삼마도 보냈어요. 네 번째 아들도 보냈어요. 여섯 번째 아들까지 다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이 이것이 다냐? 이렇게 질문할 때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마지막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 있는데요, 불러와라. 걔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탁에 앉지 않는다. 그 뒤에 생략됐지만 이놈아! 생략됐을 거예요.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볼 때 괜찮다 싶은 아들, 네가 볼 때 잘난 아들, 네가 볼 때 멋있고 스펙 있는 아들, 네가 볼 때 자랑스러운 아들,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은 줄 아느냐? 심지어는 주의 사자 사무엘까지 속여먹으려고 여섯 아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아버지로부터 좀 업수의 여김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겠으나 아버지의 눈에 그다지 귀한 아들로, 그다지 자랑스러운 아들로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다윗이 언제 집안에서 강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집안에서 한번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귀함을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나요? 심지어 나중에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자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안부를 물어오라고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다윗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나머지 세 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놀고 있었던 형들을 보내서 네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있는가, 그렇게 가서 군장들에게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밀가루도 좀 주면서 좀 안부를 묻고 근황을 파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넷째 형 느다넬을 보내든가 다섯째 형 라떼를 보내든가 보내면 될 건데 그것도 이 막내둥이 양을 친다고 고생하는 이 다윗을 꾸역꾸역 보내가지고 안부를 물어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은 가정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란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다윗이 나중에 얻을 것은 왕좌 이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얻을 건 다 얻었구나 하며 그를 견지하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면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지기까지 약 10년 동안 끊임없이
밤낮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는 삶과 생과 사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한 것과 같이 다윗의 그 10년은 그냥 우리의 10년이 아니라 죽음의 10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미친 신이 임해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의 벽에 박으려고 창을 집어 던졌어요. 이런 일이 2번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딸 미갈을 너에게 주마. 그러려면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너가 구해 오너라. 그 얘기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사울은 그런 꾀를 신하들을 통하여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그 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높당 제사장이 사는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로 갑니다. 10황무지로 도망갑니다. 마온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급기야 마지막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그 언제 한번 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오랜 젊음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다윗은 성경 어디를 훑어봐도 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강함이란 언제 오는 것인가? 강함이라는 것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다윗에게는 너무나 낯선 단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나 매우 약한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예요.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갔던 다윗. 다윗은 원래는 강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다윗이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강해진 적이 없더라도 오늘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라는 말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30년 동안 왕노릇해서 총 한 40년 동안 왕노릇 했지 않아요? 40년 한 6개월이나 40년 왕노릇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12지파 가운데 자기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마을로 올라간 거예요. 그 헤브론에 가니 유다 지파들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뭐 거기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됐죠. 왕으로만 되고 거기서 약 7년 6개월 왕노릇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 왕노릇 한 지 한 6년쯤 지났을 때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약 6년 동안 이스보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이스보셋은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은 그 오랜 세월 5, 6년을 통하여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로부터 약 15년간을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강해졌을까요? 그는 일생 강해 본 적이 없어요. 일생 부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일생 건강한 적이 없었어요. 일생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다윗이 대박이 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 3장 1절 이후로 약 1, 2년 뒤 여전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마치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로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로부터 약 1, 2년 지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강해졌는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두 번째 강하게 된 이유는 다윗은 항상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요,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놀라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로만 되느냐? 요셉이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면, 요셉이 부지런히 살지 않았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게으르고 나타였다면 여호와의 함께 해주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호와는 여호와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몫을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는 성실과 신실과 또한 의리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되느냐, 이 은혜가 되지 못하느냐, 그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고 부정직하게 살고 믿음 없이 살며 나태하게 살고 번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유혹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강해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북이스라엘 19왕조나 왕이나 남유다의 19왕이나 간에 모든 왕들의 척도 하나님께서 누구랑 비교해서 너는 훌륭하구나, 너는 나쁘구나 하나님께서 비교하셨느냐 하면 항상 다윗과 비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 1세, 열왕기상 1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가 내게 주었거니와,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며 나를 초청과 같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너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비교하여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남유다 아사에게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아사왕을, 유다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다라고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스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시기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다. 대한민국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공중옷에 잡은 자가. 그 사단이 오늘날 이와 같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5,300만 명이 거짓말에 다 넘어가잖아요.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제는 개돼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부가 멋대로 떡 주무르듯이 떡 주물러도 죽어나가도 신음소리도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안 뒤지면 되지.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우리 교회만 보호해주면 되지.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 거야. 걸. 이런 패배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모리알처럼 5,300명을 다 찢어 발견해서 국가관을 무너뜨리고 애국 애족을 무너뜨리고 자리짜조 협동심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근간을 근본부터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왜 강하게 됐을까요? 그는 스펙으로 보나, 그는 가정으로 보나, 다윗은 양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세가 뭡니까? 뭐 부자요, 재벌이요, 무슨 대학 총장이요, 무슨 큰 병원 원장이요,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세는. 그런 가정에서 7번째 아들 이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바로 깨닫고 빨리 깨닫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잡아가고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좋죠. 근데 회개를 자꾸 미루면 암덩어리가 돼요. 역대하 34장 2절에도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고, 그 훌륭한 왕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비교했느냐? 전부 다 다윗과 비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도대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누구와 비교됩니까? 누구예요? 야, 어떤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비교되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의 그런 삶을 살고 순교적인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저 높은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듯이 거꾸로 박힌 모판을 맨발로 걸어가듯이, 그러나 절대로 신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걸어가는 여러 가지 길선조, 김혁도, 최봉석, 이기풍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최고의 완탑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손가락을 꼽자면 주기철 목사님일 겁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같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따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까? 도대체 어느 목사님이 야,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는 여호와 율법을 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아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직하게 목회를 하였도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조만식 장로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스테반 빌립 같이, 안희숙 집사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가야 되는 일이 있고 척도가 있고, 장로가 비교급이 있고, 집사가 집사의 비교급이 성경이 되어 있고, 한국교회 역사에 136년간의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강해졌냐고요? 부모 덕입니까? 지가 정직하게 산 거예요. 지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이 이러느냐?
그런데 헛된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니를 돌아보라고. 너 우리 자신을. 아무기 왜 장로님은 왜 저러시지? 아무기 권사는 왜 저러지? 한국교회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이러지? 문재인은 왜 저러지? 저러지? 이러지? 야, 거기에 왜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비싼 밥 먹고. 내가 순화해서 비싼 밥 먹고라고 표현했어요. 생략된 게 뭐겠어요? 앞에 첫자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갈로 열고 닫고. 그 비싼 밥을 처먹는 거지. 이게 먹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를 안 보고 남을 보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 남을 보라고 했나요, 남을?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부모 보고, 자식 보고, 이웃 보고, 권사, 장로, 집사 보고. 너를 보라고, 너 자식을. 네 자식을 돌아보라고, 네 자식을. 그게 정직이에요. 내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게 정직이라고요. 남의 새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 자식을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 그게 나에 대한 정직이에요. 다윗이 강하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해진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이러면 10년 20년 교회 들락날락 해봐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해지시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날 보고, 나는 나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각자가 자기 보는데 그게 힘들어요? 진짜 어이없다. 이 목사가 고급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 의상실, 밑줄 쫙 긋고 정구죽천, 이거는 사자성어 아니지만, 세 번째로 다윗이 강하여진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나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묻는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무슨 허락을 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내 말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살았다가 도대체 무슨 필요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말하느냐. 다윗은 항상, 누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한 번은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의탁한 적이 있었잖아요. 의탁하기 전이에요. 의탁하기 전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침공을 받았는데 내가 내려가서 블레셋에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너 손에 붙이리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하겠다. 그런데 웬걸? 이런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 나중에 600명이죠. 이런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내려가서 지금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로부터 막 쫓겨다니고 사울이 오른쪽으로 돌면 자기는 왼쪽으로, 사울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숨이 턱에 닿아서 헉헉거리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의 민족인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다고 보시오? 어라?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생명을 갖춰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목사면 답니까? 다윗, 당신이 대표면 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럴 때입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내가 너를 붙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다윗의 손을 통하여 건져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신의 몸을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의탁하여 블레셋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하게 됐잖아.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게 되는 그 전투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다가 블레셋의 여러 족장들이 다윗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것은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가지를 끊어내면 다시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냈어야 하고 돌아왔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시글락이에요. 원래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회군을 할 수밖에 없어서 회군하여 시글락에 딱 당도하니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처, 아들, 딸, 모든 군대의 아들, 딸, 모든 짐승들, 우양과 떼들, 모체산들을 몰수히 사로잡고 뺏어가버린 거예요. 아까 그 일날을 치려고 했을 때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처자식들까지 재물까지 다 뺏겼으니 이제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 다윗을 끝까지 쫓아봤지만 이제는 진짜 끝이다 하여 다윗의 사람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역전의 용사요 서로 전우회를 똘똘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극복하지 못했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쫓아가면 미치리이까? 그리고 다시 되찾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미치리라, 다시 되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순간순간 위기마다 무엇을 했나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2절에도 내 심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 했어요. 왜 다윗이 강해졌나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그 집은 하나님께 아예 안 묻습니다. 매사에 자기가 다 처리해버려요. 처리하고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묻지도 아니하고 제가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뭔가 후결제라도 해야 되는데 후결제고 뭐가 없어요.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하여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범죄를 열거합니다. 핵심적인 범죄가 뭐냐? 저가 신접한 자, 귀신에게 손금 보고 궁합 보고 토장비기로 보고 울서 보고 다로 하고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사울의 집이 왜 약해져 갔을까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 약해지고 있는 중일까요?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강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중.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 매사를 묻는 거예요. 자식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그 고통에 대하여, 그 갈등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해, 남편에 대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우한 역병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묻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강하여져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도 안 합니까? 묻지 않습니까?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내가 싫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기도 한들 기도하는 응답이 뭐 도대체 눈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므로 나는 하나님 따위, 기도 따위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시나요?
단언컨대 여러분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하였던 다윗이 강해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이며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사를 품이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강하여졌는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강해졌다, 어떤 형태로 강해졌다고 말했냐면 점점 강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건강이 무너집니다. 미세먼지 자꾸 마시면 괜찮죠. 뭐 표가 납니까? 실컷 드세요 뭐. 그러나 점점점 건강은 나빠집니다. 경건도 뭐 이것 좀 안 한다고 뭐 어때? 뭐 새벽기도 좀 안 한다고 어때?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 어때? 오늘 뭐 하루 성경 안 읽고 뛰어넘어간다고 어때? 이런 식으로 주일 하루 정도 빠지는 거 어때? 요즘 뭐 교회 안 가잖아? 안 가는 달 아니에요? 2월달 교회 안 가는 달이죠? 3월달도 지금 3월인가요? 3월달도 교회 안 가는 달이잖아요. 요즘 아무도 교회 안 다니잖아요. 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자신 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자신 있을 때 저는 무슨 단어를 쓰나요? 예언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신 있게 예언합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점점 모이기를 피합니다. 교회마다 구역 예배도 사라집니다. 예배도 사라집니다. 이거 뭐 무슨 내가 무슨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100% 이것은 약해지는 거예요. 삼척 동자가 봐도 초신자가 봐도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요거는 뭐 몇 년 안 지나면 이거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소아시아 터키의 7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1년 2년 사이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런 모든 교회가 무너진 것이 서서히 점점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점점 강하여지니라.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은 다윗도 캐치를 못한 거예요. 다윗도 몰라요. 내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중인지, 내가 약해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인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중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는 설교에 보면 느끼지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확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지금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한순간이지만 그 한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이삭이 아들을 얻기까지 40살에 결혼한 다음에 60살 20년이 돼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소원을 이루기까지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겜 땅에 돌아와가지고 6년 7년 문개고 앉아있다가 27년 만에 그가 베델에 올라갑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은 총리가 되고 나중에 23년이 지났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다메섹 도상의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한두 가지를 빼고 점점점 이루어집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또 풀어놓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점점점 강건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서서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릅니다. 설교가 이거 지금 뭐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1, 2부로 나눠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노아의 물심판 때도 보세요.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물을 점점점 뿌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성경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많아져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요. 여러분,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은 비가 그다지 많이 오진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아무리 큰 배라도 물이 위에 떠다닐 것 같으면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왜 방주에 8명만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내렸을 때 이거 작년에 난리 난 홍수구나 하며 다 어디로 피했느냐? 지금 중국 역병 피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달려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전부 다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안에서 역병이 피해가기를 3월 중순쯤 지나면 지나가겠지, 4월 달 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 나중에 잦아들겠지, 그런 요행수를 바라며 전부 다 집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있듯이 방주 시대 때도 전부 다 자기 집구석에 들어갔어요. 비가 내립니다. 또 내립니다. 물이 많아집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또 다닙니다. 그래도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온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덮여서 이 땅에 기색이 있는, 기식이 있는 코로 호흡하는 이런 모든 동식물은 사람과 함께 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각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보세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회개를 외쳤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서서히 역사를 주장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되면, 저녁에 서쪽에 노을이 붉으면 그 이튿날 날씨가 좋고, 아침에 노을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은 것을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징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인이야, 인자가 곧 너희 문 앞에 당도한 줄 알라 그랬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서서히 점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어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5 미련한 처녀 되돌릴 수 없어요. 언제 신랑이 오겠느냐? 우리 아버지도 말세, 할아버지도 말세, 100년 전, 1000년 전에 말세, 주님이 언제 오겠느냐?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놀며 종들을 구박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젊을 때 젊음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점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일어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보세요. 나중에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간 다음에 지옥이 있구나, 뜨거, 기가 막히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도 그것도 간절하게 서운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몸으로 체득한 다음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주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면 내 형제들이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면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을까요? 얼마나 간절하였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잘라버립니다.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옥에서 간절하게 죽어가는 심정으로 신음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 단호하게 잘라서 하는 말이, 야!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일찍이 말했잖아요. 1970년 도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온갖 테이프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천국 구경하고 뭐 어떻고 해가지고 테이프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때는 신학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단호하게 그때 교육전도사 때도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가지고. 물론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1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 목사가 있지 않냐? 땅에 목사가 있지 않냐? 목사가 권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권해도 받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런 따위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복음을 안 전해. 이 땅에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느냐. 왜 늦어요? 요 새로운 이제 아멘 기법이 이게 새롭게 버전 2인가 3인가 완전 모두가 달라졌는데. 그러므로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이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주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들림을 받는 그 순간은 반드시 올 텐데, 그 순간이 딱 오면 끝입니다. 기회 없습니다. 되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해지는 것도 점점점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도 점점점 약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 여러 말씀 끝에 4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면 이방인은 높아지지만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43절에 말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되,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 제사장들도 이 도에 굴복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송천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가 되는 이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 부럽습니다. 다윗처럼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먼저 살아야 됩니다. 다윗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모태 신앙으로, 주일학교 출신으로, 예수 정의로.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전문가를 말해요. 전문가. 내가 과연 예수 믿는데 전문가인가? 프로인가? 다윗은 자기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점점점 무너져 가는 것,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 이제는 알 거예요. 이제 다 눈치 다 챘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은
왜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모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열린 심판장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교과서와 같아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우리나라 60년 역사를 보시라고요. 보수 우익 대통령,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다 떠나서 보수 우익의 대통령이 서면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좌익 종북 대통령이 들어서면 나라는 개박살 나는 것입니다. 김영삼이 보수 우익입니까? 트로이의 목마예요. 빨갱이가 집어넣은, 우파의 집어넣은 트로이의 목마예요. 이런 대통령이 들어서면 나라는 개박살 나는 것입니다. 오늘 현주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점점점 약하여져 가지 않게 하시고 점점점 강해지는 나라, 한국교회가 점점점 강해지는 교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